이 나라 통치권자에 대해서 이상한 재판이 이루어지면서 무기징역형이 판결문으로 읽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정의의 분노가 폭발에 올라와서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윤 대통령 석방하라 소리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양갈래로 갈라진 그 소리 틈에서 나는 어느 쪽으로 길을 정해야 할까 하고 무엇이 유리한지 어떤 것이 이익인지 요거를 따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느 쪽이 옳은지 어느 쪽이 옳지 못한지 이것을 살펴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거대한 충격 앞에서 온 백성들이 고민스러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제대로 성경대로 믿으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이런 전체적인 충격 앞에서 아무 고민이 없이 이런 일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나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휴거하라고 하는 이제 그 명령이 떨어지면 나는 하늘로 들어 올림 받을 거야. 세상이 옳게 가거나 말거나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거나 말거나 나는 내 예수님과 친하면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러한 거대한 충격과 아픔 속에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나가면서 오늘 내일 내가 돈벌이를 잘하고 내 식구 잘 유지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종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보면은 스룹바벨아 평안하라, 일어서라, 너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그 평안하라, 일어서라, 굳세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죠.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한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충격이 있거나 말거나 나는 상관없이 내 돈벌이 잘하면서 내 식구 보호 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싹 불러 올릴 때 싹 올라가면 된다. 이런 사람들의 평안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평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어린애가 개한테 몰려가지고 무서워서 달아나다가 쾅 하고 넘어졌어. 개는 왕왕거리고 달라들어. 그럼 그런 때 개가 달라들거나 애를 물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나는 내 평안, 내가 왜 주변에 있는 저 시끄러운 일에 내 평안을 깨트려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진정한 평안입니까? 애가 울고 넘어진 것만으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애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개가 몰려와서 애를 물려고 그래. 일단 개가 물려고 하는 것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물리는 한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평안은 그렇게 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 스룹바벨을 향해서 너의 마음을 굳세게 해서 하던 일을 제대로 해나가라 하는 그 얘기는요, 지금 바로 길가에 넘어진 아기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있죠. 예.
그 고통을 받으면서 당당하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이런 평안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어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은혜 있잖아요. 그거 못 받아요. 미안하지만. 절대로 그런 사람들 휴거 못 합니다. 휴거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현재 학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또 스룹바벨 총독 앞에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 앞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할 때는요,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는 줄 압니까? 스룹바벨이 잘못된 불안함, 잘못된 불평, 잘못된 좌절감, 잘못된 공포감, 그거 가진 것을 꾸짖었어요. 그게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올바른 일을 행하다가 자꾸 방해가 일어나고 협박이 있고 괴로움을 주니까 슬그머니 옳은 일에서 손 털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좀 편해질 줄 알고. 악한 자의 협박 앞에서 마음 편하게 지나자고 몸 편하게 지나자고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는 거. 그래서 옳은 일을 하다가 멈추는 거 있죠. 그러고 그거 못하도록 협박하는 자 앞에 씩 하고 또 웃어 비굴하게. 난 네 말 잘 들었지 하고. 그게 평안입니까? 학계 선지자는 그런 평안, 그런 거 누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못하게 하는 그 협박, 그것이 심리적인 폭력이든 물리적인 폭력이든 막을 건 막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의 법도를 선포하면서 네가 이 하나님의 정의의 법도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이걸 어기려고 하면은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징계를 받는다. 이거 알려주고 그러면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스룹바벨도 그렇고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그렇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랬던 거예요. 칼을 들고 악한 자들을 막아 싸울 것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하던 그것은 내 몸으로 막으면서 내 영으로 막으면서 이 일만큼은 든든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의의 일이 진행되도록 하게 하는 평안이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평안, 그런 평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북방 이스라엘 왕국도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이나 율법을 행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속죄 제사를 토대로 한 제사를 드리면서 바른 생활을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다른 악한 풍속에 악한 그 종교 열정에 미쳐 있고 그래서 폭력적이고 정복적이고 남을 패권으로 지배하는 걸 즐기는 그 악독한 거대한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교훈하라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건국한 남북 유대 왕국한 그 북방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아수르 폭력적인 지배, 더러운 귀신 섬기는 거, 거짓말을 해서라도 남의 백성들을 갖다가 재산 탈취하고 힘을 탈취하고 그리고 온갖 무시무시한 공포수단으로다가 그 백성들을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노예로 삼고 그걸 즐기고
그런데 우리 신이 이겼다. 너들 신을 이겼다. 이 악을 행하는 경쟁을 통해서 이기면은 자기들의 귀신이 이긴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가지고 너희들 신 우리 신 앞에 절하게 해. 너희들 제사제도 율법제도 그거 다 필요 없어. 우리 신한테 절하는 이 법을 배워가지고 이 제사나 드려. 그러고 우리하고 같이 놀아. 그래야 너희들 제대로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왔을 때 북방 이스라엘 왕국은 그걸 흉내내고 따라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악한 것을 갖다가 고쳐주려고 하지 않고. 그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망했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가 또 교만해져 가지고 다시 남방 유다 왕국까지 또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저 여호와 신을 믿는 것들은 왜 이렇게 건방지냐? 왜 아예 북방 왕국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치웠으면은 그 남방 왕국은 우리 말 들어야지 이것들이 왜 이래 하고서는 또 쳐들어온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아수르 그 북방 왕국은 망하게 하면서 뭘 기억하고 있느냐면은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망하게 할 때 그 엘리야가 뭔가 하는 선지자 나타나가지고 바알 신이라든가 또는 아수르의 뭐 무슨 신 또 어디에 무슨 신 다 그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너희 신한테 빌어라. 그래가 이 재물 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번 해봐. 너희들 신들 중에서 어느 신이 힘이 있어가지고 이 재물 위에 불이 떨어져서 그 받아주는 이 제사를 받아주면은 너희들 신 인정해 줄게. 그러나 너희들 못하면 내가 우리 신한테 여호와 신한테 내가 빌 거야. 여기에 불이 떨어지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아니냐? 그럼 누가 잘잘못을 하는지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신들 다 모아가지고 한번 내려봐. 아, 엘리야가 나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 신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호와 신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다 그냥 도륙당하고 죽었다는 거야. 그 사실은 이 아수르 신을 모시고 아수르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는 것을 겁도 나는 거야.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북방 이스라엘 왕국을 망하게 했으니까 이제 여호와 신은 자기들이 이겼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남방 유다 왕국이 또 여호와를 섬기면서 말이죠. 고집을 피운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에집트를 자기네들이 이제 세력을 뻗치려고 하는데 남방까지 내려가서 그 길목에 딱 유다 왕국이 지켜 앉아가지고 거기 못 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히 아수르의 신과 아수르 황제의 이 세력을 너희들이 무시하고 길을 막아? 너희들 북방 이스라엘 왕국 때 그 여호와 신 우리가 다 이기고 그랬잖아. 저것도 가만두지 마. 하고선 그냥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달라들은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아시죠? 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자기 신들의 잘난 것을 오만하게 증명하느라고 여기까지 쳐들어왔으니 이건 내 전쟁이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물리칠 테니까 너희들은 싸우지 마. 성 안에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악한 족속을 온 세상을 두렵게 하는 이 악한 족속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뜨고 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얘기했고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한테 얘기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아, 그랬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산헤립과 랍사게 이런 것들이 그냥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랍사게는 그냥 히브리 말을 잘했어요. 이 사람이 성 밖에서 그 우렁우렁한 멋진 말투로다가 말이죠. 예루살렘의 성들아 하고 소리치면서 히브리 말로 하는데 누구나 다 알아들어. 너희들 신이 이기는지 우리 신들이 이기는지 내기 좀 해볼래? 그러고서 너희들 우리한테 항복하고 문을 열면은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그리고 너희들을 갖다가 이 산성 외로운데
언제나 먹을 것도 어떤 때는 이제 이 산 위에서 물까지 모자라면 물까지 길어 올려야 되고 이런 아주 그 살기 어려운 곳에서 두지 않고 저 들판, 기름진 들판 그런 곳으로 너희들을 보내가지고 아주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거다. 우리 산해립 황제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야. 문만 열어라 이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문을 안 열고 그래? 첫째, 양식도 안 들어갈 거고 물도 안 들어갈 거고 그럼 너희들은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그런 끝에 우리가 이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리고 이 성을 넘어서 들어가서 너희들을 전부 진멸하리라. 너희들이 이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군대인지. 아수르 군대가 지나가는 곳은요 사람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다 학살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들 알지 않냐. 그래가면서 그 랍사게가 바깥에서 그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성을 파수하는 군대들도 두려워 떨고 대장들도 두려워 떨고 아이고 우리 어떡하면 좋죠. 온 백성들이 무서워 떱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이 지나 성 안에서 자기들끼리 먹을 걸 나누어 가지면서 안 굶으려고 애를 써. 한 달이 지나 드디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해. 2달이 지나 먹을 것도 떨어지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서로들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다 잡아먹어. 또 지나가. 하나님은 언제 오셔? 하나님은 저것들 언제 물리쳐? 우리 성문 열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수록 랍사게는 더 떠들고 더 미혹하고 성 안에서는 백성들은 우글우글 그냥 막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님 우리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 이대로 그냥 혹시 왜 하나님께서 저것들 물리친다고 하더니 왜 안 물리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때 지켜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알맞은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 우리가 이 굶주림 속에서도 이 목마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도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진 가운데 저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우리가 교훈하는 우리의 메시지를 던지고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굶주리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끼리 서로 평안하고 우리끼리 서로 위해주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지금 저들의 이 난리치는 것을 갖다가 견뎌내는 싸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바로 그것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아수르 저 족속들 앞에 제대로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예언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할 것이고 무슨 방법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산헤립의 군사력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모르다가 우리가 입증하겠습니까? 그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이 옳긴 옳은데 그럼 백성들 앞에 나와서 이 히스기야 말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설명이 돼야지 그게. 백성들은 그런 말 귀에 들어옵니까?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돼지고기도 먹었고 먹지 말라고 하는 말고기도 먹었고 먹지 말라고 하는 쥐고기도 먹고 고양이 고기도 먹고 개고기도 먹고 배고프니까. 그러고 결과적으로는 굶주림 끝에 남의 집 아이를 갖다가 잡아먹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목이 마르니까 병이 막 돌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제 드디어 이 백성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구나 이렇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여 제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때 랍사게 앞에 가서 원래 랍사게한테 맞상대해서 말거리를 대지를 안 하지 않습니까? 랍사게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였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괴롭혔으니
이는 너희가 누구하고 싸우는 것이냐?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백성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들이 싸움을 걸은 거다. 이제 너희들 위에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내리는지, 너 랍사기는 내 눈으로 보고 가서 내 눈으로 네가 입증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내렸는지 네가 보리라. 랍사기가 그 말을 듣고요, 귀가 막혀가지고, 아니 저것들 벙어리같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와서 이제 쥐들 다 죽게 생기네. 뻔히 알거든, 이 사람들도. 아니 어떤 상태인지. 그렇기 때문에 아니 쥐들 다 망하게 생기는지 이거 건방지 소리 아니야 이게? 그래가지고 뭐 어쨌다고 이제 달라들려고 하는데, 자기 본부 산헤립 황제 있죠? 거기에 가서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연락병을 보낼 거 아니야? 그 연락병을 보내는데 급하게 쫓아왔어. 그래가지고 장군님, 이거 황제께서 안 보입니다. 뭔 소리야? 군대도 안 보입니다. 그게 뭔 소리야? 다 떠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군대가 어디로 다 갔단 말이야? 이쪽 저쪽으로 다 가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남은 것만 이렇게 이렇게 널려놓고 급하게 떠났어 다. 예? 급하게 떠나느라고 그 군대들 식량들 있지? 그것도 남겨놓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성 바깥에서 거지같이 떠들던 문둥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식량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거 파먹으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거리를 가져와서 그 문둥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또 다른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성 밖에 있어도 성 밖에 있는 군사들이 그 아수르 군대들이 사람으로 취급하고 인정도 안 하던 그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넉넉히 먹고 성에까지 와서 저기 식량이 널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고 없어요.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속임수인 줄 알고 못 나가 또. 속임수인 줄 알고. 히스기야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들이 서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저들끼리 칼질할 겁니다. 안심하시고 정의심스럽거든 척후병을 보내세요. 그게 다 조사해보세요. 산지사방 다.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있는 곳까지 다 가서 좀 조사해보라고. 그 사람들 어디로 갔나. 가볼수록 급하게 도망간 자중만 남아있는 거예요. 죽은 시체들이 널려있기 시작해. 그래서 더 멀리 가서 확인할수록 점점 더 많은 시체들이 쌓였고 아직도 숨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 어떻게 되는 거 확인해 보니까 저들끼리 싸우다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과연 저들이 돌아가면서 서로들 간에 싸우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문을 열고 가서 양식 가져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도 물은 그래도 성 밖으로 땅굴을 파가지고 아직 군대가 포위하고 있을 때 땅굴을 파가지고 나가가지고 기혼 연못이 있는 데죠. 연못이 아니라 그게 이제 저수지죠. 예. 거기까지 가서 그 기혼 저수지가 있는 그 샘물 있잖아요. 그거를 땅굴을 파서 예루살렘 성 밑으로 가가지고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 성 안으로 들어와서 물 끌어들인 그 샘이 있는 곳을 실로암이라고 했죠. 그렇죠? 예. 예수님 때도 그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새도 그 실로암 터가 있어요. 그 아마 샘으로 그걸 회복했다고 하지. 그래가지고 물은 있었어. 이 백성들이 간신히 살아남은 거예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원래가 히스기야 왕 때에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유다 왕국이 좀 잘했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사야입니다. 히스기야가 군대들 이제 다 이겨내고 예루살렘 회복을 했는데 암에 걸렸어. 이 등골에 이 암이 생겨가지고 죽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는 나를 통해서 물리치게 하시든지 어찌해서 내가 이제 건강하게 새롭게
은혜 받은 기쁨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더니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줬냐고.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우상숭배를 쫓아내고 종교개혁을 해서 우선 궁중 안에 거룩한 제사와 율법이 회복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온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느라고. 그래도 내가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해놓고서는 나를 이렇게 암에 걸려서 죽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엉엉 울면서 이사야 선지자님,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빌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이제 울었잖아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은 이 사람은 이때에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해서나 자기를 위해서나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려가려고 하신 거예요. 의인이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려고 하시는가? 그 이후에 이 의인을 괴롭힐 다른 악한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 늪에 빠져서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는 걸, 의인이 일찍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그 이후에 오는 악한 역사를 인해서 걱정을 하라. 이것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자신은 그게 빨리 떠나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이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이고 하나님 그렇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히스기야 왕이 신앙 종교개혁까지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영적으로도 정결케 해서 올바른 제사, 올바른 율법 생활하면서 하나님 잘 믿으면서 따르게 또 이사야 선지자도 잘 가르쳐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새 출발을 하게 됐는데 아수르도 물리치고 히스기야 왕을 만약에 이렇게 해서 떠나게 하면은 이 백성들이 크게 낙담할까 염려가 됩니다. 내가 저를 살려두면은 네가 대신에 큰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럼 그건 내가 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를 갖다가 살려주는 표시로다가 뭐 일영표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나라는 말하면 해시계예요. 해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 재는 거 있죠. 그걸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해가 거꾸로 흘러가게 해. 이 시간이 도로 이게 40분쯤 뒤로 돌아가게 해요. 야, 그 역사가 있었다는 거, 이제 우주적인 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 요새 나사에서 조사해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아냈어요, 나사에서. 여호수아 장군 때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저 적군들을 다 물리치기까지 해가 머물러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의 24시간 가깝게 23시간 20분인가 그만큼 가깝게 해가 저물지 않고 길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해가 밝은 동안에 악한 군대들을 다 물리쳐 가지고 이겼잖아요. 그 사건도 실제로 그렇게 됐었다는 것이 나사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게 다 나타났다니까 그게. 기가 막혀요 진짜. 근데 어쨌든 이사야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낫게 한다니까 정말로 내가 뭘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일영표, 그러니까 해시계를 가져와서 네 눈앞에서 그 그림자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 있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거든. 해로 인해서 생긴 그림자가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요? 예. 한 40분쯤 거꾸로 돌아가는 거, 그걸 딱 보이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준다는 증거다. 네 생명을 그만큼 연장시켜준다는 거지. 뒤로 돌아간 만큼. 그 히스기야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 암이. 그래가지고 편해진 김에 마누라를 하나 더 얻어야겠어. 저 북방에서 악하게 놀던 어떤 왕의 딸을 갖다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 거기로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자였어요. 그걸 너무 귀하게 여겨가지고 다른 아들들도 있는, 더 큰 아들들도 있는데 그걸 왕을 안 시키고 그 악독한 왕비의 그 요구를 따라서 막내둥이 므낫세를 갖다가 왕자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자기 연한을 다 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보다 먼저 또 죽어. 그 어린 것이 왕이 되니까 왕비가 수렴할 거 아닙니까? 이게 악독하게 나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이사야 선지자하고 이제 대결이 되는 거예요. 온갖 방법으로 그 더럽고 추잡하게 타락을 시키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중상모략하고 결과적으로 그를 잡아서 톱으로 썰어가지고 죽였어요. 그 이사야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이사야서 53장과 같은 메시아께서 어떤 억울한 고난 끝에 죽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억울하게 죽이는 그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하거든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까지도 이사야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나 같은 인간이 원수 같은 인간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이 다 누구냐면 자기 자식 또래에 손자 또래에 그 자녀들 아니니까 그것들이 타락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정말로 이제 그 원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어쩌고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저들이 죽일 때 죽여도 자기 양심 속에 선하게 저들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사야의 이 사랑 앞에 이 백성들이 크게 양심에 이사야한테 은혜도 많이 받았잖아요. 아스로 산헤립도 물리치고 히스기야 왕도 훌륭한 통치를 하게 하고 다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죽일 때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므낫세가 오히려 큰 충격을 받도록 그리고 그 왕비도 공포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도록 이런 영향을 끼치면서 이사야는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과 같은 예언이 있죠.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내가 당한 이런 고통은 말할 것도 없게 더 기가 막힌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속죄양이 되어서 죽어주시는 메시아. 그분은 자신은 죄가 없건만 모든 세상의 죄를 자기 몸에 뒤집어 쓰고 죄인들이 당할 저주와 죄인들이 당할 모든 고통을 뒤집어 쓰면서도 이 백성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시는 메시아다 이거야.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갖다가 하면서 메시아는 속죄양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가르침이에요. 자기 몸으로 자기가 희생당하면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메시아 역할을 하는지 그걸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메시아가 속죄양 메시아로서 그런 고난의 종이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사야만큼 정확하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유대 민족이 속죄양 메시아가 싫어가지고 영웅 메시아를 받아들여가지고 속죄양 메시아 사상을 쏙 빼버려가지고 가르치지 않으려고 예언자들의 예언 내용 가운데서 그 속죄양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 있잖아요. 그런 걸 빼버려가지고 안 가르쳐요, 이 사람들이. 특히 대표적인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계 정통파 있죠? 오늘날까지도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것들은 다 이단이야. 이러고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못 읽게 해요. 그 유대 애들 그거 모르는 애들 많아요. 새삼 요새 이제 이 크리스찬들이 전해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갖다가 이제 빼놓지 않은 이사야서 있죠. 그걸 갖다가 이제 본 거야, 이 애들이. 그래가지고 회개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 메시아는 속죄양 메시아가 맞는구나. 그럼 예수를 다시 봐야겠네. 이러고서 예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시간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합니까? 스룹바벨이 굳세게 하는 건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 같이 그런 희생을 감당하면서도 의의 법칙을 세우고 의의 심판을 외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하면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새로운 성전을 지었다고 그랬죠?
지있다 말고 하도 방해꾼들이 많아서 그냥 멈추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악한 자들과 타협하고 그랬다가 학계 선지자가 막 야단치는 바람에 다시 스스로를 굳세게 하는데 굳세게 하는 방향이 뭐냐면은 악한 자들과 타협하면서 평안하게 되는 거 있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의 법을 세우고 자기네들이 불의를 범한 것은 회개하고 그러면서 용서할 자들을 용서해 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행사하면서 그러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세우면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거 있죠. 이래가면서 영혼의 평화, 마음의 평화, 의로운 사람들끼리 나누는 그 질서 안에서의 평화, 이거를 갖다가 굳세게 하라. 이게 학계 선지자의 요구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한 재판을 받았어요. 옳지 못한 재판을 베푸는 사람들이 이제는 심판을 받을 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의 원칙을 위한 희생양이 되고 백성들을 바르게 살리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고 이 국가가 올바른 토대, 올바른 도리 위해서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법칙 위해서 제대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원칙을 어기지 아니하고 희생양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억울한 재판을 받았고 그 억울한 재판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웃으면서 진정한 심판의 왕은 따로 계시다. 이 나라는 그 올바른 심판의 왕의 힘을 입어서 일어설 것이요. 오늘날 억울한 재판을 하고 있는 이 악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정의의 징계를 받으리라. 당당하게 웃으면서 그걸 어떤 분은 침묵으로 어떤 분은 실제 그 선언을 하면서 지금 이 고난을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한국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울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이 의의 지도자들을 살려주시고 이 의의 지도자들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이렇게 신뢰하면서 하나가 된 이 관계가 정말 이 나라의 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그 토대 위에서 제대로 서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오늘날 외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백성들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오늘 이 소리 하니까 속이 시원하네. 오늘 모든 애국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스룹바벨 같이 진리 안에서 정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들이 평안해지기 바랍니다. 당당해지기 바랍니다. 외쳐야 할 소리를 외치고 행할 것을 행하면서 불의한 자들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확실하게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의 가던 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스룹바벨의 평안의 근거가 됐고 학계 선지자의 외침의 근거가 된 것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한국 안에서 이런 진리 안에서의 평안, 정의의 질서를 행하면서 갖게 되는 마음의 평안으로 모든 불의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자들을 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정의의 재판을 베푸는 권위를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